하늘에서 선물 3장 1강을 이제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끝까지 계속 헤아리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350만 개의 글자가 있고 77만 개의 단어가 있으며 주라는 단어가 6855회 나오는 것을 비롯해 많은 다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씩 전하고 신학자를 위한 교과서도 전하고 종교교수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시에 나온 거 이제 말 그대로 성경을 그 단어를 뭐 어떤 단어 몇 개 나오고 어떤 맥락은 어떤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훨씬 쉽게 뭐 컴퓨터로 검색만 하면은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정말 진짜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은 뭐 퍼즐도 아니고 정말 숨어있는 무언가를 막 끄집어내서 그 단어와 숫자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연결되지 않은 일련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각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 본문을 고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성경이 연결되지 않은 일련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성경은 결국 하나의 책이고 한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성경 66권이 각각 다 쪼개가지고 66권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것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면은 말 그대로 굳이 뭐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겠죠. 성경 각 권에 대해서 들고 다니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읽고 자기 좋아하는 거 말하고 나는 이 창세기 좋아하니까 나는 출애굽기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나는 마태복음이 좋지 요한복음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말할 수 있고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완전히 토막토막 내가지고 한 절만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특정 본문을 고립해서 말 그대로 일정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바라보고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선언하는 일은 우리 무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의 신뢰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한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용문이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혹은 이와 유사한 문구로 소개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로서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이고 성경 그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성경이 다른 성경을 인용할 때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강연이나 이런 거에서 이 A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B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걸 인용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맞고 저게 틀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 비교할 수 있고 무언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를 인용할 때 옛날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부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인가?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 때때로 성경이 진실한 발언을 하고 요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유치한 환상과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추론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단지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혹은 성경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제시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베드로는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언은 결코 사람의 산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물론 모세,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들의 뜻이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저자들은 언제나 성경의 위대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말이냐?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문단에 나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성경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당연히 두 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책들처럼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진리도 있지만 뭐 다른 면에서는 이미 구시대적인 것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틀린 점도 있고 오해도 있고 잘못도 있다라고 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나온 전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맞냐? 우리가 이미 1강 첫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논리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은 논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학에 대해서 대표적인 뭐 잘못된 논리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순환 논리라는 게 있는데, 순환 논리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은 당신은 어떻게 왜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 아니 성경을 왜 믿냐고 물어봤는데 근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네? 이건 순환 노법이 말 그대로 그 안에서 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은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논리로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벨신앙고백서 같은 신앙고백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 뭐냐?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논리나 어떤 이해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 그분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이것을 진리로 깨닫는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옛날에 쓰여진 책이고 종교적 경전이고 좋은 말도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말도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무엇이 연결되는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혹은 그 단체의 이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사회를 보러면 알겠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여성주의 신학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주의 신학도 있었고 해방주의 신학도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념에 따라서 성경을 그 틀에 맞춰서 바라보고 그 틀을 통해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 내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뜻을 고쳐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안에 성경을 쑤셔 넣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려는 시도를 주의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15일 공휴일이라 쉬고 그 다음 주 22일 수요일에는 3장의 2강 창세기 4장에 대한 부분, 인류가 분열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또 이 모임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또 주일까지 강건히 보내시고 또 주일 교회에서 함께 뵙고 예배드리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에도 시편 찬송을 개정판으로 사용하니 꼭 참고해 주시고 시편 찬송 새 책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